기독교 교양 요건 꼭 알아야 되죠. 10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도 찬양 한 곡을 같이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비춰주소서. 내 모든 말과 삶 속에서 주님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리.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비춰주소서. 내 모든 말과 삶 속에서 주님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리. 내 모든 말과 삶 속에서 주님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리. 아멘. 네, 양육 클래스 요건 꼭 알아야 되죠. 제10강. 오늘은 교회 생활에 궁금한 것들의 유래와 이해에 대해서 이 이야기 교회사 책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 11조, 직분, 성상, 교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요약적으로 여러분과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려는 이 주제들 11조, 여러분 다 현실에서 11조 생활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고민하면서 그렇게까지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이고 또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또 성상에 대해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상징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가운데 교파와 또 교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것들을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책에서 다루는 11조, 그 11조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책 이렇게 얘기하죠. 이 11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 언급을 하게 되면 호도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정말 이 표현 그대로 너무나 중요한 그러나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1조는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의 이야기 나오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11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맨 처음 어디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물을 가지고 나와서 맞이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드렸을까? 멜기세덱이 누구길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을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야곱이 형인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천사들이 천국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야, 여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내가 만일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내 소유의 모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 11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를 통해서 지난주 십계명을 같이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여러 율례 규정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라라는 내용들이 거듭해서 나오는데 이 책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는 11조를 뭘로 드리냐면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로 거룩한 물질로 여호와께 드리라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 민수기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10분의 1을 들여서 누구에게 그 몫이 돌아가게 하느냐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10분의 1은 또 제사장 가문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10분의 1을 또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 전해 주신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는 그 중에서도 이제 11조의 의미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즉 사회적 약자들 그들에게 베풀고 함께 나누는 몫으로 10분의 1을 이야기하죠. 11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근데 그것의 사용처는 그 신앙 공동체에 섬기는 이들, 봉사하는 이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먹고 살 음식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떼어서 나누는 몫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11조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온전한 11조가 드려졌는지 뭐 다윗 같은 경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렸는지 어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씀 말라기 6장 10절 11절을 보면 11조에 대한 말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어떻게 갚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말할 정도로 당시에 돌아온 백성들이 자기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들을 생략하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며 생활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제대로 된 11조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근데 이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이것들이 선포되고 할 때에 자칫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오용되고 잘못 호도될 수가 있는 게 11조 내기만 내봐라. 그러면 몇 배로 갚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이제 반대급부를 바라고 어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 인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경계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도 이 11조와 헌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저는 11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누가 더 하나님의 들으심을 있겠느냐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 정말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그러니까 그런 자랑으로 이 11조를 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 양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질을, 그 본질, 참된 헌물로서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물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더 큰 것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칫하면 율법주의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그런 것들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옳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11조를 들여다보면 초창기 1, 2세기 디다케에 나오는데 이 11조가 정말 물질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서 11조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실천을 많이 강조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권면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아예 법적인 의무로 11조 열의 하나를 떼서 교회에 내는 것이 강제적으로 징수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11조가 여겨졌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그렇게 강제적인 징수가 아니라 자유롭게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의 필요를 위해 11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였죠. 오늘날 독일 같은 경우 국가교회를 유지하기 때문에 종교세, 아예 국가에 내는 세금처럼 종교세를 따로 떼어서 그것으로 목회자들의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 11조 부분은 성도들, 그러니까 믿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발적인 실천으로서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또 권면되는 그러한 항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 부분이 예민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본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물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담임 목사 얼마 전 설교에도 이렇게 다른 분의 말씀 인용하면서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결정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 오늘날 특히 더 물신주의에 빠져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 시대 11조의 의미를 헤아려 보면 정말 물신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학 문화적인 행동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성도로서 대학 문화적인 행동으로서 이 11조의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또 우리의 성육신의 신앙과 또 부활 신앙의 한 표현으로서 11조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등록한다고 해서 11조를 강제적으로 징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표현으로서 신앙의 표현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의나 자기 자랑으로 삼을 수 없는 게 11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형편에 따라서는 11조를 드리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거기까지 허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1조 생활을 잘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에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얼마 후면 또 항존직 임직을 또 하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새롭게 배출되는데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칫 정말 인간인지라 이 직분을 어떤 권위로서 또 어떤 서열이나 위계, 어떤 명예로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분도 계시고 또 서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직분과 직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참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가운데 어떤 직분들이 있었느냐, 뭐 구약 시대는 제사장, 뭐 또 서기관, 율법학자, 뭐 레위인,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먼저 사도들이 있었죠. 사도들, 바로 예수님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 아포스톨이라는 명칭을 칭했는데
정말 요즘 뭐 사도교회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의 사도다 하는 그런 도 있지만 사도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런 제자들에게만 사도라는 호칭을 붙이죠. 그 외에 이제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리더, 지도자들이 장로였고 그리고 집사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파와 유대파 과부들 그 일들 가운데서 자선과 봉사일을 담당하도록 7집사를 세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집사의 유래이고 그 외에 선지자 또는 교사 이런 직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직분은 어떻게 발전하였느냐? 초대교회 가운데는 3가지 직분이 있었죠. 교회 가운데 감독 그리고 장로, 집사. 네, 감독은 말하면 요즘 목회자와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목양을 하는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를 감독으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7위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엘더 그룹이죠. 엘더 그룹 장로들이 있었고 역시 봉사의 사역, 자선과 봉사일을 담당하는 집사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교회 오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중세교회가 엄청난 하이라키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로마 주교를 교황이라고 칭하고 또 추기경단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 사제 이런 여러 가지 계층의 그런 사제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서 성과 속이 분리되어서 그러니까 그 정말 사제 집단은 특별한 아주 특별한 존재들로 여겨지고 일반 성도들은 아주 뭐 성경조차 읽을 수 없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종교개혁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믿음을 고백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라는 게 만인 제사장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 직분과 직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의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직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 또 교회 장로가 있고 또 권사는 뭐 초대 교회가 가운데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신 역할들은 있지만 권사란 특별한 명칭은 없었죠. 근데 권사, 또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그냥 집사도 안수받은 집사와 일반 서리집사 이렇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바람직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직분이 뭐 장로님이라서 대단하고 안수집사님이라서 훌륭하고 권사님이라서 더 존경받을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직제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르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의미를 따라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고 쓰임 받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직분과 직제는 복음의 증거와 봉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 증거와 봉사를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는 누구냐? 물론 사도적인 전통을 따르는 그 흐름 가운데 목회자가 존재하지만 목회자는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하는 그 기능을 공동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지체인데 그 가운데 이 역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공동체 전체를 목양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아서 특별한 기름을 부받고 또 위임을 받은 그것을 마치 대통령이나 여러 이제 나라의 일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위임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권력을 위임해 준 건데 이렇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 목회자는 그래서 이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난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워주시니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태도여야 되겠죠. 그래서 결코 자랑할 수도 없고 또 이것으로 인해 위세를 떨 수 있는 것이 모두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모두가 같은 성도, 거룩한 백성이고 또 서로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다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막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존중하고 더 따뜻하게 여기고 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성상은 어떻게 볼 것인가? 성상.
우리도 뭐 십자가라든가 뭐 성화라든가 기독교적인 상징이 있는 미술 또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칫 이것들에 우리가 그 다른 어떤 주술적인 개념을 넣어서 또 그것을 소유한다면 그건 또 이제 뭐 드라빔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앞서 우리가 공부한 10계명의 제2계명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2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이방의 우상들과의 투쟁의 역사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그릇된 종류의 우상 숭배와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성상이 어떻게 다뤄졌느냐?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을까? 초대교회 로마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곳에 회화들이 있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비둘기랄지 물고기와 같이 어떤 상징물들로서 신앙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나누었던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 이제 이르러서는 이 성상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입되고 또 활용되었죠.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대다수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글자도 모르고 문맹이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라틴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교육의 목적 그리고 신앙의 어떤 표현을 뭔가 하고 싶은데 미술을 통해서 또 성상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성상이 예수님 그림이 예수님인 것처럼 어떤 그런 성모 마리아상이 진짜 어떤 마리아 현현한 것처럼 그것을 존경을 넘어서 숭배하는 성유물에 대한 것. 그러니까 참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붙잡고 싶은 우리의 그런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을 넘어 그 숭배하는 쪽으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서방교회나 동방교회 이쪽 저쪽에 이 성상으로 말미암은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난 역사가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방정교회는 이 성상을 이콘, 오늘 아이콘이죠. 이콘이라고 하면서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이 성상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상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활용 그런 사용을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좀 숭배하는 쪽으로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 성상 문제에 대해서 종교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면서 이 성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루터 같은 경우는 성상을 우상으로 여기고 이렇게 숭배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방식으로 성상 파괴는 우려를 표현했지요. 좀 자유를 맡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이제 개혁교회 치빙글이나 칼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성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상은 기독교적인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뭐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미남인 서양 사람의 모습과 또 중동의 정말 평범한 농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의 이미지들이 책에 나오는데 이미지의 어떤 힘이 있어요. 어떤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들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상 숭배 주술적으로 쓰게 되는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게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신앙 전수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이 이미지와 또 기독교 종교적 상징물들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또 다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네, 교파교회, 우리 교파교회죠. 우리가 어느 교단에 있죠? 장로교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네, 통합이라는 게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도 이전에 다니던 교회가 뭐 감리교회일 수도 있고 합동측 교회일 수도 있고 고신일 수도 있고 뭐 침례교회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교파 교회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경쟁, 자본주의 경쟁 시대에 이렇게 각자 도생의 어떤 뭐 되는 집 안 되는 집 뭐 맛집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이 하도 없는 그런 식당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차원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교파교의 개념과 유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그냥 중세 시대는 온 세상이 다 서구 세계가 다 기독교 세계였고 또 그렇다고 여겨졌지만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또 이제 국가교회, 민족교회 이런 것들이 탄생했는데 그런데 이런 국가교회나 민족교회가 아닌 독립적인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유교회가 교파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유래는 정교분리의 상황 속에서 미국식의 자유주의의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 역사에서 개신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처음에 종교개혁 과정 속에 루터교회가 그리고 개혁교회가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제세례파들이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해 나왔죠. 그리고 이후에 청교도 운동 가운데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 그리고 침례교회 그리고 회중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생겼고요. 그 이후 역사 속에서 존 웨슬레에 의해서 감리교회 그리고 펜타코스틱 오순절 성향의 교회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들이 탄생했는데 미국 헌법 수정 조항 1789년 이 수정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는 종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방해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설립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종교를 정하거나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개신교 가운데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약간 소개하고 있지만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분열의 역사들이 있었죠. 네, 장로교 가운데 고신파가 나가고 또 기독교 장로가 나가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교 중에서 통합과 합동으로 나누어지고 또 합동은 그 이후에 수많은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분리의 역사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면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합치느냐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단과 교파를 이 다양한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 표현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여러 모양으로 악기가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콘트라바 뭐 또는 여러 관악기, 현악기 그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각양각색의 신앙의 컬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교단과 교파가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오케스트라 같은 모습으로 정말 교회는 사실 하나잖아요.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원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리한 것처럼 여러 교단과 교파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사실은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교회는 참 뭐 교파교회가 아니고 국가교회다 이런 경우는 무기력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율 가운데 자발적인 그런 모임 가운데 언제나 스스로를 개혁하는 교회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교회사라는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성경 그리고 신조, 절기 그리고 성례, 그러니까는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주기도와 십계명 또 11조 직분, 성상 교파까지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미 알고 있던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새롭게 깨달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참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서 짠 하고 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것,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빚어지고 전수되고 내려온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과 처단 증인들이 있고 또 증거들이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신앙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뭐예요?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성도 없고 전통도 없고 그냥 자기들 생각이 옳은 대로 곡해하고 또 변형시켜서 어떤 다른 그림을 그려내는 게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성, 우리 신앙의 역사성 그리고 공동체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성 다른 얘기를 하면 내러티브인 거죠. 히스토리 내러티브가 있는 것이고 또 공동체성 커뮤니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책에서 계속 다룬 것처럼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에 정말 근거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복음적인 그런 말씀 맥락 속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헤아려 보시면 좋겠고 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과정 속에서 담금질 되어지고 검증된 것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을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교회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시는 게 필요한 거죠. 한국 교회 역사, 세계 교회 역사, 뭐 중세 교회, 뭐 고대 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참된 신앙, 앞서간 신앙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빛나는 별 같은 과거 신앙인들의 그 발자취,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이제 현재 우리 상황과 모습 속에 접목이 되어질 때에 반영이 되어질 때 정말 스파크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한다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쩌면 좋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또 기독교인이요,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된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에 비추어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강의를 요건 꼭 알아야 되지요 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해봤는데요. 앞서 같이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신앙생활 많은 것들을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죠. 예수님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빛 비춰주소서. 그 고백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말과 삶 속에서 주님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말이며 행동이며 그것들이 주님 닮은 모습을 빚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정말 신앙인들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앞에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애쓰고 계실 텐데요. 힘내시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교회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육클래스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저희 카톡방이나 혹은 개인 카톡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것들을 정리하셨는지 그런 내용들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축복합니다.